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김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지난 21장에서는 그저 악한 부친은 아몬이고 또 그 외에 누구였죠? 므낫세. 므낫세가 55년 동안 얼마나 악을 행하고 또 아몬도 이런 악을 행하다가 2년 왕노릇하고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래 가정에도 오면은 자녀들이 좋은 자녀도 있고 그렇지 또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나라의 역사의 왕들을 하나님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선한 왕이 나와서 이런 개혁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왕이 나와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나라의 대통령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상당히 불운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만 되면 다 끝나고 다 감옥에 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가 안정되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신문에 칼럼하기를 말했냐면은 우리나라에 다윗 왕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역사적으로 다윗 왕 때 가장 나라가 안정되고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이 아주 확실해요. 그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물론 백성들의 책임도 마땅하지만은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가 안정되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은 아무래도 아빠는 직장 나가서서 그 양육하는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요게벳. 디모데 어머니는요? 유니게. 또 요시야도 그 어머니가 여디다요인데 그 역사적으로 문헌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아서 아들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서 요시야 같은 아주 어린 나이지만은 좋은 이런 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참 어린 나이지만 그래 이걸 보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젊어도 어린 나이랄지라도 중심이 바로 되고
이런 진리를 잘 배우면 좋은 지도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이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잘못되거나 이런 진리를 잘 배우지 못하면은 그저 죄송한 말 같지만 어린 나이보다 못한 이런 길을 걸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식을 하면 외식하고 이선자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옳은가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고 앞으로의 이런 사람은 앞날이 훤하게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며 우리도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끝까지 따라갈 분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처럼 돌아보세요. 믿음 좋은 이런 멘토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상담하고 또 말 한마디라도 이 믿음의 은혜를 사용을 하고. 그러나 주위에 믿음이 없는 이다가 자꾸 세상만 좋아하는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신앙이 도태하고 세상으로 나가기 쉬워요. 그런데 요시야가 또 훌륭한 점은 다윗의 길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길. 여러분 역사적으로 왕이 하나의 표준으로 삼다가 하면은 다윗 왕을 꼭 표준으로 삼습니다. 왕이 정치를 잘한 왕이 있을 때는 뭐라 그러죠? 다윗 왕과 같았더라. 또 그렇지 못한 왕은 다윗 왕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만큼 하나의 롤 모델로 왕들에게는 많은 도전을 주었는데 요시야는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할 만큼 아주 선한 왕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잘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치우치기 쉬워요. 다 이거 뭐 균형이 감각이 다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서 균형 감각이 있고 무엇이나 신앙의 정도로 정도. 그저 사람이 지난번에도 내가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똑같은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라갔고 B라는 사람은 머리가 비싸게요.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아주 자기 머리를 써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A라는 사람이 견고하겠어요? B라는 사람이 견고하겠어요? A라는 사람은 믿음이 머리는 좋아서 수단도 좋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똑같이 고지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견고하지만 사람이 수단 쓴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걸 중단하시지 말고 더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은 그저 그런 성도를 갖다가 함자속으로 금상첨화 그보다 더 좋을 거지.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머리만 의지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라든가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게 부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 중에서 바울도 머리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 생활하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훈련을 시킨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사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러 하라는데 그때 자기가 다 깨져나간 거예요. 주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해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원체 사도 바울이 뒤에 배우의 배경이 스펙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강도보다 자기를 의뢰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이런 위기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다 깨지고 나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셔요. 수단 쓰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지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무엇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똑같이 고지를 점령했어도 믿음으로 한 사람은 아주 탄탄하고, 인간이 수단 쓰고 또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라는 것은 얼마 가면 다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치우치지 말고 더디 고지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그래 딱 견고해서야 아주 이제 흔들림이 없이 탄탄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모세의 생을 따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되 자로나 오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치우침이 없이, 어떤 사람은 아주 다른 점은 좋은데 뭐 가정생활에 충실한데 믿음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 이것도 치우친 일이고, 또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가정생활은 소홀히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물론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지만은 24시간을 잘 안배를 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자기 영적 생활, 기도생활, 봉사하는 생활, 이런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균형 있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본인 자신도 행복하고 또 좋은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이 기감이 되기 쉬워요. 야, 저분은 참 바쁘게 살면서도 균형 감각 있게 사신 분이시다. 항상 우리는 치우침이 없이 이런 신앙의 정도로 걸어가서 더디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탄탄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전 수리를 하는데 이 요시아가 좀 지혜가 있어요. 감독자 세우고 각각 역할 분담을 시켜요. 목수, 건축자, 미장이, 또 모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 6절에 그러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혼자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성도 지체인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잘할 수 있는 이런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 재능과 은사를 자기 위치에서 잘 사용해 나갈 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래, 교회는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또 예배당에 기도하신 분들, 또 빗자루를 들고 마당 쓰시는 분들, 무엇이나 교회는 자꾸 역동이 움직이는 교회, 자꾸 그저 죽은 교회가 되지 말고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교회라야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 보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수요일날 나와 기도하시죠. 또 낮에도 기도하시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밤낮으로 늘 기도 소리가 나야 이 악한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각자의 준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 오면은 그저 이 풀을 잘 깎고 주위에 정리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지금도 잠깐 기도하다가 올라오면서 하나 마음속에 있는 감상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이 커피는 맛이 아주 1등급입니다. 그걸 아시고 잡수세요? 커피도 싼 게 아니에요. 그게요. 마트 가보시고 커피 하나 그게 한 봉지부터 2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최 집사님 그걸 잘 맞춰가지고 아주 맛이 어디 가도 우리가 자랑이 아니고 어디 카페 가도 그런 맛이 안 나와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이 커피를 맛있게 잡수시잖아요. 어떤 분은 식당 가서도 식당 안 잡수고 꼭 여기까지 와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럼 무엇이든지 자기 역할을 잘해 나가실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는데, 오늘 요시아도 감독자를 세우고 미장이 목수 다 역할마다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사람들에게는 재정관리를 맡겼어요. 재정관리. 그런데 너무너무 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그들이 진실하고 양심을 썼으면은 요시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산할 필요 없다.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오늘 그 7절이에요. 7절에. 자, 7절 보죠. 7절. 자, 7절 보면 나같이 있으면 7절 나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들과 서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까요? 진실하게 행하면 진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들에서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참으로 회개할 필요 없을 만큼 물질에도 아주 청렴결백하게.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런 사람 하나님 귀하게 쓰질 않으셔요. 물질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하게. 여러분 교회의 돈도 항상 근검 전략하고 이 각 부서 뭐 예전대나 남전대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뭐 부사마다 다 그 회비라든가 헌금 들어오다 관리하는데 그 부서장들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한 푼이라도 그저 만약에 잘못 오용하거나 또 자기를 써버리면은 그저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중에 결산하게 올 거예요. 너 하나님 도둑질했지. 오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교회마다 왜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냐면 거의 물질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물질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재정부에서도 저한테 항상 그러는 늘 영수증 잘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무엇이나 진실하게 하지 않냐면은 하나님 앞에도 죄 짓는 일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요시아가 성전 수리할 때 역할 분담하죠. 내 사람들에게 물질 관리하도록 그래 철저하게. 전에 어느 교회에 오면은 재정 관리 잘못해가지고 교회 시험이 많은데 말이에요. 어느 교회 재정 장로님이 사업을 하신 분인데 교회 헌금을 갖다가 그저 말하자면 월요일 날 그 돈 가지고 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돈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 돈이 안 나와가지고 교회에 큰 시험이 와서 얼마나 큰 곤욕을 쳐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래 교회의 돈은 절대로 한 푼이라도 개인 사적으로 쓰면 공금횡령으로 들어가요. 공금횡령으로. 절대로 교회 돈은 자기 쓰면 안 돼요. 교회 헌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도 안 됩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약 작성을 해서 누트를 통해서 재정부에다 사인을 받아 지출해야지 함부로 썼다가는 하나님이 죄 짓는 일이고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기 쉬워요. 그래도 오늘 여기 성전 수리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그래 회개할 필요 없다. 그분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신뢰할 만큼.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불신을 넣거나 의심살 만한 일 하시지 말고 항상 투명하게. 만약 회사에서도 뭘 돈을 맡긴다고 하면은 10원 한 자락도 정확히 해야 그 다음에 큰일 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원도 몰래 훔쳐갔다. 그러면 나중에 그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이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가도 그분 안 돼. 그냥 물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투명하지 못해.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출세길을 막아버리기 쉬운데 그래서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말을 했어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게 뿌리예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보이면은 그냥 수단 방법 쓰지 않고 그거 추구하다가 나중에 죄 짓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물질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것도 못 찾아봤네요. 아내가 남편 화장실 갔을 때 후주머니에 돈 가져간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 죄입니다. 반드시 허락 맡아서 돈 갖다 써야 돼요. 또 남편이 아내 호주머니가 돈 몰래 가져간 것도 죄.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 몰래 호주머니 살짝 빼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죄. 무엇이나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정상적으로 여보 나 오늘 10,000원만 좀 주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항상 그건 정확하게 합니다. 어쩔 때는 집사람이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돈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빌려줬다가 잊어버릴까 봐 저녁에 와서 빨리 달라 그래요. 만약에 돈 얼마 줬다 못 받아버리면 내 용돈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물질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내가 다 관리하면서 남편은 그저 용돈 다 타서 쓰기도 하고 또 용돈이 부족하면은 그 근금 전략을 해서 적절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물질에 대해서는 참으로 투명하게 해야 서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칼분담해서 이해해 나가는데 그저 회개하지 말고 그 사람 진실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8절에 와가지고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자, 8절 다 같이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예, 이때 당시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때고 또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55년, 아버지 2년, 건 60년을 성경을 대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요시야가. 물론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고 전해준 구호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겠지만은 이런 오랫동안 성경을 대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한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얼마나 성경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수리하다가 그래도 이 조부라든가 자기 말하자면 할아버지라든가 부친이 그걸 아예 없애버리지 않고 어디서 숨겨놨던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만약 불에 태워버렸다고 하면은 아예 찾지도 못할 뻔했는데 그래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보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고 성경 많은데 뭘 그렇게 그걸 귀하게 여기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했는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성경들로 오늘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성경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 여러분 집에도 성경책이 뭐 여러 권도 많이 있고 그래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성경 들고 어제 오기도 하시고 집에다 또 보관해 놓고 하셨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과거에는 전혀 재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 진리의 귀한 것을 발견해야 그때부터 믿음의 입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발견했는가? 여러분 진리 말씀을 발견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너무나 재미가 있고 예배 시간에 오늘 오전에 여러분 교동문에 시편 19편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교동했느냐면은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무엇보다 달달했어요. 예? 꿀과 송이꿀, 꿀 달아야 안 달아요? 엄청 달아요. 그런데 이런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손 들어보라 할까요? 나는 말씀이 진짜 꿀보다 달다. 그러면 산모록이 25,000원짜리 밥 사드릴게요. 산모 얼마 가서. 그래 죄송한 말 같지만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다른 신자는 많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 맛있다. 아이고 그냥 맛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신자는 그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이 성경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기억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생을 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렇지만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분 그저 이
주석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아유, 이거 아주 엄청 긴 거 써요. 근데 그분이 그런 책을 보니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 거짓말로 들리고 다 세뇌시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책을 쓰고 주석을 쓰고, 그래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은 세상 것은 초라하게 보이고 앞이 환하게 보여요. 아,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어떤 분은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묵상하다가, 내가 직접 들었는데요, 화장실에서 4시간 동안 앉아 있었대요. 그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다니까 계속 책임지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예배당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화장에 볼일 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4시간 앉아 있다가 나왔대는 4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텔레비 보면 은혜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은 참 귀하다. 이런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달라고 하면은 아주 신앙이 수준 있는 신앙이고 영적으로 아주 상당히 고지 올라간 사람이고, 이런 진리에 붙들린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물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은 그걸 끝까지 순교의 제물되기까지 관리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이 다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린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앞만 바라보고 나가면서 내가 이 길이 사는 길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놓고 자로나 치우침이 없이 앞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도 와서 자꾸 들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기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멀리 이사 갔던 어떤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그때 거기서 믿음 생활할 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너무 귀하고 그때 열심히 한 걸 내가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소중을 알아야 참으로 믿음의 입문에 들어서서 치우침이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별로 그냥 교회만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책을 알고 나서는 이제 사반이 읽는데, 오늘 9절 보죠. 9절에 보면 이제 9절 이하에 이 왕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요시야에게. 서기관 사반이 왕에 돌아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그러니 서기관 사반은 그저 재정 관리할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실들을 왕에게 잘 보고를 합니다. 그래 돈 온다고 돈 버는 사람 줬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10절에 와서 이제 읽어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때는 성경이 뭐 흔한 것도 아니고 율법책 이제 모세 오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왕 앞에 읽습니다. 읽으니까 왕이 어떻게 하고 보세요? 자, 11절 같이 읽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또 마음의 양심이 화이맞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설교해도 전혀 죄책을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깨끗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율법책을 딱 읽는 순간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했다.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저 울며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잘못된 죄를 짓고도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다 심리가 악이 가득한 사람은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늘 양심이 살아있고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도 회개 찬송할 때는 눈물이 뚝뚝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양심이 막 가책을 느끼면서 그저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래 요엘서 2장 13절에 가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요엘서는 그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2장 13절 보세요. 호세아 2장 13절. 자, 12절, 13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12, 13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앞에 애통하며 울고 그저 여기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오늘날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길을 만나는데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교회마다 자리마다 휴지를 놔둬가지고 눈물이 많이 적셔서 그 눈물이 맞아 의자에 젖든지 휴지에 젖든지 강난을 적시든지 이런 애통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은 아마 코로나 그만 끝날 것 같아요. 이해란 있어야만 아멘 하는데 가끔 늦어요. 무엇이나 서로가 회개운동해가지고 죄를 청산해야지만은 하나님 진노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 나라에서 맨날 2단계다 2.5단계다 오늘 몇 명이다 내일 몇 명이다 맨날 숫자 늘어가다 보니까 백성들 어제 신문에 보니까 90% 이상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숫자의 강화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강단마다 교회마다 눈물이 강치로 몰리는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은 코로나 딱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한 주간 좀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코로나 저거다 박살내고 자유하고 신앙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믿음 회복해서 그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쥐고 계세요. 무슨 K방역이다 백신이라 해도 백신 오니까 변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예배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요 나라를 좀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지 않은 지도자랄지라도 그 말하면 하나님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므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찢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 영육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면서 율법을 들은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반이 읽으니까 그 읽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가슴을 찢고 마음을 그저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기관들에게 뭘 요청하냐면은 그래 한번 이 율법을 한번 그저 요시야 산에 겸손하죠. 오늘 12절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이 물어봐요. 그저 어떤 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각자에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적용한 면이 부족한데, 자, 12절 보세요. 12절, 제가 12절 읽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야김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예, 이제 요시아가 이제 눈물그저 애통하면서 그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읽고 나니까 그런 이 말씀을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왕은 상당히 겸손하잖아요.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못하지 아니하고요. 듣지 아니하고 또 이 책에 우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못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내렸다 그랬어요?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가르치는데 아예 어떤 사람은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듣지 않은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저 길가바지 되어서 아예 거절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진노가 크도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각자에게 잘 적용하되 항상 기도하시든지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하나님 앞에 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주신 말씀을 하나 우리가 아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적용하는 면이다. 부적용하는 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가정과 모든 생활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실천해 나갈 것인가. 새벽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부지런해야 되고 또 무엇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을 내도록 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화목하기를 힘을 써야 되고 또 양심을 쓰지 않은 사람은 양심을 쓰도록 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하는 면 이것이 아주 부족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식을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잘 담아놨다가 시험 치는 날 딱 적용 대입을 시키니까 문제를 쉽게 풀어서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런데 좀 지혜가 부족하면은 머릿속에 알기는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느 공식에다 대입할 것인가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야 배우고 알았던 걸 적재적소에 잘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적용하는 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각자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면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은혜 속에 살고 한 주간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딱 끝나고 예배당 문 딱 나서면은 주일날 예배 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그냥 엄벙덤벙 하나님 없이 한 주간을 지내기 쉬워요. 오늘 우리는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도 말고 각자에게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 되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함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날마다
신앙의 정도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꺼리끼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